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의 수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광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만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자성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아픔과 수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성케 하는 역사죠. 근데 주로 열등감이 많거나 역사의식이 빈곤한 민족일수록 영광의 역사만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감이 넘치고 역사의식이 성숙한 민족일수록 자성의 역사를 더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지난날의 아픔의 수치 그리고 모욕과 영역의 날들을 기억함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자성하며 그것을 오늘의 힘과 미래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픔과 수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를 세 군데로 정해놓습니다. 첫째는 마사다, 그리고 둘째는 통곡의 벽, 셋째는 야드바셈 유대인의 박물관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군사들 960명이 로마의 공격 앞에서 차라리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선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죽자 결사항전을 하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친 이런 그 아주 이스라엘의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육해 공군의 사관학교 임관식을 하는 장소로도 쓰임을 받습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임관식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에게 마사다와 같은 비극은 영원히 다시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임관식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전투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들은 또 자녀들을 통곡의 벽으로 데려갑니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이 성전과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박물관에 가서 선조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그 대학살관인 야드바셈 전시실 2층 동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함은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망각은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접경이다. 유대인의 대부분의 박물관에는 그들의 선주가 고난당했던 모습들, 토카스실에 끌려가서 무참히 죽었던 모습, 그리고 산채로 비누를 만들었던 시설들이 고스란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치 군인들은 유대인을 나체로 벗겨가지고 비누 원료통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산채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으스러지면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름이 원료가 되어 비누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시청각 재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학생들은 박물관에 가서 자기 민족의 수치의 역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박물관을 지어서 내가 고생했던 것을 자랑을 해요. 우리 민족의 수치를 자랑한단 말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수치를 알립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는 시절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수치 애굽 땅에서 고난당했던 거 기억하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없다. 수치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유월절 예식을 14개 순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세 번째 의식이 뭐냐,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의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룩이 없는 맛도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고생했던 노예 시절을 기억하고 상기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쓴 나물을 양념에 2번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누룩이 없는 과자와 쓴 나물로 만든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 모든 의식들이 뭐냐, 우리는 옛날에 종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부끄러워서 생각하기도 싫은, 차마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구약 선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수치와 모욕과 영용의 나날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다시는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수치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내일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유비부활의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의 수치를 기억해야 오늘을 차성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정신적인 힘이고 그리고 국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기념하란 말이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란 말인데 기억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란 말인가? 옛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앞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 앞에 빨가벗고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죽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고개를 돌리며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벌레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한 마리의 지렁이요 애벌레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수치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 가시멜로관 쓰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정말로 곤고하고 너무나 힘들 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본다. 어떤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존예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
1919년 3월 1일 우리 모든 민족이 장롱 속에 꽁꽁 감춰놓은 태극기를 들고 나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겼으며 민족의 모든 자유를 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은 나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권과 자유를 동경하는 그리움과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그런 동경과 그리움의 물결이 회오리 폭풍처럼 일어나게 되었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쓰나미처럼 물결치며 엄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3.1운동을 일어나게 했던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은 김이 독립선언서가 민족 33인 대표 이름으로 발표됨으로써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파도처럼 불꽃처럼 일어나게 했는데 바로 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었어요.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2%밖에 안 되었는데 그 만세 시위에 동참한 90%, 이 90%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독립운동을 외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런 고난의 그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유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마지막에 주인공 주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조선이 가나안 땅은 맞긴 맞습니까? 이건 아마 영화 감독이 선지적인 예언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와 지도자들을 향하여 던지고 싶은 아마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들은 한국교회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한국교회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가나안 땅인가? 가나안 땅이면 왜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왜 그렇게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지도자를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는 것처럼 왜 그렇게 세상에 팔아넘기냐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동안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역사를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안희숙 여사 등 얼마나 많은 고난의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고 안희숙 여사 20살의 나이, 요즘 20살짜리 아가씨가 무슨 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신사참배만 안 하면 좋을 텐데 반대운동을 하고 다니다가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고춧가루를 가지고 얼마나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안희숙 여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고춧가루를 물에 타서 콧구멍에 넣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눈에 넣으며 그녀에게 온갖 고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지만 그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워커발로 가녀린 여인의 젖가슴을 짓밟고 옷을 찢고 온갖 횡포와 말할 수 없는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안희숙 여사는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을 주고 유혹과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달콤한 유혹의 말로 얼마나 그녀의 여린 가슴을 꼬드긴지 몰라요. 그래도 안희숙 여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명한 일편단심,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것이 순교의 영광이리라. 그녀는 순사들이 짓밟는 고통 속에서도 감옥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되가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이렇게 노래하면 또 일본 순사가 와서 안희숙 여사를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때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순사님, 나는 이미 주님께 절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고백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 나의 정조와 지조 사랑을 다 주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순사님, 어떻게 정조가 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 이미 나의 정조를 드렸는데 나는 일본 신사 앞에 드릴 정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꽃다운 20살 안희숙 여사가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희숙의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고난이기도 하고 여러분 형극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과연 이러한 역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은 너무나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면 종교도 썩고 성도도 썩고 그리고 성직자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그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 때문에 서로 교회가 싸우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탐욕 그리고 기득권의 싸움으로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일제치하에서 당했던 고난과 수치의 역사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3.1절이 되어도 과연 태극기를 달고 있는가? 오히려 망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기나긴 망각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제 강점 3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모진 고통과 그리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저 비행장 탄광 도로건설 현장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때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은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고국에서 배를 보내주지는 않나 저 코르샤코프라고 하는 망향의 언덕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는 큰 항구가 있는데 조선인들이 3만 명, 4만 명이 5만 명이 모여서 그때 배가 왔는데 일본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만 태워가고 한국 사람은 하나도 안 태워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뻗고 울다가 망향의 슬픔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아연실색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망향탑을 지금 저 죽은 사람들을 기념해 망향의 시까지 다 여러분 박아놓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90년대에 그 유행했던 여명의 눈동자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의 처녀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지난 역사에 치울한 그 암울한 지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았습니다. 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 어미는 조선비였다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수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 고위 장교들에게 윤관을 당합니다. 병사들에게 성도리개가 되어서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근데 한 처녀는 그 윤관을 거부하다가 결국 못배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어떤 여인은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잡힌 후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는데요, 뭐라고 유서를 써놓은 줄 아세요? 나는 오늘처럼 우리의 조상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저주해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성도리개로 끌려가 비참한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여인이 유서를 읽는 부분에서 마침내 대한민국 한 국민의 한 남자로서 그냥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암울한 서름의 역사였습니다. 언젠가
벌써 꽤 됐습니다. 우리 김영진 장로님과 함께 살린을 갔습니다. 우리 성광현 목사님, 박성호 우리 간사랑 아까 찍어왔던 그게 그때 찍었던 거예요. 그때 강제도역이나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선목사님과 함께 그분들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님의 얼굴에 지나온 당신의 모든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겨지고 찌든 얼굴에 애끓던 당신의 젊음, 한많은 청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마 죽지를 못해 수치와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인고의 세월들, 거기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고 님이 흘린 피눈물로 한민족의 역사가 애끓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국이도 돌아오지 못하고 여태껏 살리느라마 모진 세월을 속가슴으로 사귀고 계시는 우리의 어머니들이여, 이제 찾아와 엎드려 절함을 용서해 주세요. 중약합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대신 울겠습니다. 어머니의 모질디 모진 수치들, 대한민국의 통한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저희가 대신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부의 관료나 정치인이 아닙니다. 목회자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민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런 숙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성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 홀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영광을 자랑하고 재현하려는 영광의 역사만을 써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어느 정부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 아래 서대문 구치소, 저 조선 총독부 건물 중앙청탑, 이거 여러분 일본의 잔재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 이걸 후손들이 바라보면은 열등의식이, 민족적 열등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광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의 역사를 재현한다고 전부 다 철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가도 사실은 전부 민족이 당한 수치 이런 것을 전시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장엄한 정신을 가지고 독립을 이루었다는 영광의 역사만을 보존하려는 흔적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안부를 동원한 데 있어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들도 많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조선의 포주들이 2만 원, 3만 원을 투자해서 위안소를 만들고 조선의 딸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갔다는 이 기록들, 민족주의라고는 미명하에 그런 수치 역사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 아프고 뼛속까지 아플 정도로 수치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여러분 유비무한 그리고 민족의 힘이 길러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기억하자는 겁니까? 힘을 길러서 도대체 싸우고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민족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선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힘을 갖추면 언젠가 일본을 지배하자, 일본과 싸우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일 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도 배타주의적 민족주의를 들고 나올 때 제국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야망을 통보가에 펼쳐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난날 그 군국주의 정신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적 민족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평화를 나누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러한 민족들요, 저는 이런 성경적 민족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수치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적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기억해야 힘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떠한 외세의 침입이나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유비무환의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어야 용서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도 없는 것이 무슨 용서를 합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평화를 지킵니까? 가정에 능력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에게 관용도 베풀고 섬김과 사랑을 베풀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또 모섬살이하고 식민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난날 자성의 역사, 수치의 역사, 그 영역의 세월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본의 도이류이치 의원님을 저는 가슴 깊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로서. 그는 조선 총독부의 간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의원 7선 의원입니다. 일본을 대표로 하는 양심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오히려 그런 신념과 말과 행동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살아있는 양심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기독교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비굴하고 싶어서 사과하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사랑과 섬김, 평화와 화해의 사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사상과 그런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방문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특별 메시지를 증거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섬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지난날의 수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역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전쟁을 막고 분란을 막으며 서로 평화와 안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수치와 역사를 기억하고 자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땅의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고 타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평화와 자유를 지키게 될 때 이런 섬김과 사랑으로 동북아와 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한일 간에 아름다운 화해와 평화가 있을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며 선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이 위대한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의 수치를 기억하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며 화해하고 관용을 베푸며 용서하며 함께 공생공존하는 길을 열어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에 꽃 피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이리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부디 날 잊지
아멘.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박다현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될 새학년 새학기의 첫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시작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을 마냥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학년 새학기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그런 복잡한 마음과 중압감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새 출발을 기도로 준비하며 이전에 가졌던 두려운 마음들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꿈을 찾으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제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꿈을 가지진 못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앞으로 제게 주실 약속과 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을 붙잡고 중학교의 첫 출발을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는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이렇게 새학기를 알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열리면 어머니와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예배는 좀 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그저 개근해서 장학금이나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컸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제 속에 꿈을 향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매 시간마다 나아가서 지금 제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같아서 그 꿈을 통해 저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직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특별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새학년 새학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사용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후에 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 황상순 안수집사입니다.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을 하면서 가히 진풍경을 봤습니다. 동이 터지 않은 새벽 미명에 연휴를 방불케 하는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모이는 모습을 보며 저들이야말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층과 2층, 3층까지 예배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열심을 보며 오히려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꿈을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녀들과 특세를 드리며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이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장학금 제도에 대해 한편으로는 교회 재정도 어렵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잘 모이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이런 새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이 아이들을 들어 쓰시리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줘서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바른 교육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제 가정이 미래가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포된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인 세대인 교회 성도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